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길지만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눈에 와 닿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어느 곳인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네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와 하늘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영화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에 마음에 미래의 소망이 있고 미래의 영광과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환한 낮이지만 그러나 이 LA 여기만 봐도 구체적으로 거리마다 또는 여러 정치 상황마다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또 렌트비 때문에 노숙자들은 많아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지는 이 사회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흑과 백의 문제, 백인과 흑인의 문제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숙제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아마도 시민권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힐러리를 찍어야 될까? 트럼프를 찍어야 될까? 트럼프를 찍자니 너무나 막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지도자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힐러리를 보자니 그 또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기도 그렇고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 이 미국도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그랬으니까 인간은 원래 그랬으니까 정치는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어두움은 이건 지금 도를 지나칠 정도로 점점 더 새를 강하게 어둠을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된 어떤 여성분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따를 필요도 없다. 그냥 참고서적으로 우리가 두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종교도 역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둠과 함께 편을 들어서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둠은 단순히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80%의 시력을 잃고 그 감각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시력이 왜곡되면 결국은 감각들이 왜곡되고 감각들이 왜곡되면 우리의 삶의 개념이 왜곡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개념이 왜곡이 되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도 다 왜곡되고 말아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것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것 아마 이거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뱀의 알을 독사의 알을 품고서 독사의 알인 줄도 모르고 간다고. 그게 왜곡된 삶입니다. 마치 그게 계란인 것처럼 내가 먹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계란인 것처럼 품고 가지만 독사의 알이라는 것이고 내가 마치 날줄과 시줄로 옷을 짠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거미줄로 짠 것 같은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59장에서는 주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60장에 보면 그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말 아세요? 그분의 묘비 옆에 보면 기념관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79년도쯤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세요?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한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면 신민당의 어떤 당순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가 표현했던 말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말이 바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그분은 정치가로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민주주의가 되어서 우리가 빛을 새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참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은 갱상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그런데 특별히 암 환자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암을 진단하고 의사가 얘기할 때 그걸 진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고는 뭐예요? 너 감옥 가고 너 지옥 가는 혹은 너는 혹시 죽는 그런 선고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땅 하는 거 아닙니까? 암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암은 진단이죠. 많은 사람이 나 선고받았다고 뭐 돌아가시는 선고받았다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자기가 미래에 앞으로 1개월 후 혹은 3개월 후 혹은 1년 후의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아예 가둬놓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 싸움은 정말 지치는 싸움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야. 뭐 등등등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신을 절망과 한계 안에 가둬놓기 시작을 하면 내 몸의 세포가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무장해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싸움에서 지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서 제가 과거에 암 환자로서 그것을 투병해온 과정들을 쭉 살펴봤을 때에 어떨 경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밀물처럼 확 하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썰물처럼 두려움과 어려움 혹은 외로움들이 그대로 밀려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야말로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지원 세력을 느끼면서 저도 그러한 과정들을 쌓아왔지만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갑자기 확 하고 밀물처럼 내 안에 찾아 들어올 때 정말 갈등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내놓고 씨름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름 자체가 나를 이기게 한 건 아닙니다. 내가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을 이기게 했던 건 아닙니다. 누구하고 씨름했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하고 갈등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에는 대상이 있고 씨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 예를 들면 제가 암 환자였을 때 암하고 씨름하면 저는 집니다. 누구하고 씨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죠. 저의 씨름의 대상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절망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제 자신의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별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고 한 주가 지나서 제가 담대하게 우리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주에 나 자신은 주중에 이렇게 낙담하여서 있는 제 모습이 사실은 진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씨름의 현장 가운데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야곱이지 않았느냐? 네가 발꿈치를 붙잡고 꿈틀거리는 야곱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황태자여 나를 이긴 자라고 얘기하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결과는 씨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했느냐?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움과 어둠이 있을 때에 씨름하면서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했던 그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려움을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나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내가 두려움 보고 오지 말라고 장벽을 치고 벽을 쌓는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더 큰 두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둠이
내가 어둠이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어둠이 안 오고 어둠 나가라고 얘기한다고 명령한다고 어둠이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보다 힘이 센 존재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어둠을 이기는 것은 그 어둠을 이기는 무엇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빛이 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진리요 원리입니다. 오늘 60편, 60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빛이 어떤 것일까요? 이 빛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함께 이 6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먼저 봅니다. 1절 후반절과 2절을 보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 원인부터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네 빛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대구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내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했다라는 것은 영어의 표현을 하면 come upon이에요.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어떤 내용이에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현재의 상태는 캄캄하죠. 어둡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번역은 우리에게 조금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2절입니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 이 구절의 뉘앙스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공동번역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이렇게 쫙 하고 한 3시간, 4시간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미국에 사셨으니까 한 번쯤 여행하셨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구름이 있다가 저 어디선가에 햇빛이 쫙 하고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짜릿한 어떤 감동이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그 먹구름 같은 것이 쫙 끼고 하여튼 회색 같은 깊은 구름인데 어떤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려올 때 그때 그 황홀한 광경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뭔가 신비하다. 우리 주님도 저렇게 오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빛을 보면서 그 광야의 깜깜한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60장 2절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사회도 어둡고 국가도 어둡고 개인적인 관계도 어둡고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내 위에 하나님 백성 위에 쫙 하고 내려와서 그 나의 위에 머물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오늘 2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뭘까요? 적어도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추는 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내가 어두운 역사 속에 내가 너희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 내가 너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깊은 흑암 속에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개입하여서 너를 비춰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너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생애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혹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느꼈던 때 그때의 그 느낌은 그 전과 전후를 AD와 BC로 가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뭘 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금식이 끝나는 일주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갑자기 전격적인 역사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헌신하게 하셨던 그 시간. 이건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가 갑자기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헌신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올 때에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인도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한국을 떠날까요? 아니면 남을까요? 하나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기쁨입니까? 참 불안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산책하고 하나님께 중얼거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제 가슴 속에 꽝 하고 때려주셨던 그 놀라운 그 빛과 같은 그 전격적인 역사는 사실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시간과 방법이 전혀 노출되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마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여 그분의 은혜의 개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보통 이 영광이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영광이란 것이 종종 우리는 영어로 쓸 때는 glor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glor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래의 원어의 뜻 속에는요 사라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원래 영광의 뜻은 뭐가 있느냐 하면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은 단순히 어떤 무게가 나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먼지같이 혹은 입김같이 하면 가볍게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간의 것에 비하여 금과 같이 순금 100%의 금과 같이 무게가 나가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묵직한 무게가 나가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뭐가 파생되어 나왔냐면 중요하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중요성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세요. 과거에 중요했던 거 중요한지 어때요? 여러분이 과거에 중요했던 거 중요하던가요? 아마 나이를 더 이렇게 살아보신 저의 선배님 되시고 형님 되시고 또는 누님 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랬네. 그러시죠? 전도사님 그러시죠?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제가 과거에 30대에 내가 뭘 그렇게 목매달고 그거에 이렇게 힘썼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영광,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중요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trustworthiness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trustfulness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믿을 만한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헛되지 않은 인간의 헛됨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서 그냥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려고, 손에서 손으로 주시려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시려고, 직접 주시려고 내려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60장은 예수님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0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외울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예수님의 별칭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되어 있는 이 영광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떤 거냐면 묵직한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모든 자들이 따라갈 만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진정성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색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 흔들리고 넘어져요. 이 땅이 아무리 든든한다 할지라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옷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다 이거 잘못돼요. 그리고 구멍 나고 좀이 먹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금도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누가 이 땅에 갖고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60장에 어떻게 그것이 암시되고 있는지. 자, 한번 봅니다.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come upon 내려와서 머물더니 3절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내 빛이 되고 그것이 내 광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1절에는 네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뭐냐?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네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달라요, 의미가. 여호와의 영광이 위로부터 내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위만 결과로 3절에 네 자체가 빛이 되었다는 거. 내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이게 너의 광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그 힌트도 요한복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빛과 영광에 대하여 무수히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테마들이 계속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17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영광을 주었나요? 예수님에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아들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21절로 올라갑니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또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안에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보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안에 머물 것을, 그것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셨고 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약속한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머물렀고 그 인면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중요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런 빛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 머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주셨나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주님의 빛을 막아서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빛이 나갈 수 있도록 저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빛을 주시고 그 빛이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비추도록 만들어주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늘 가슴에 생각하고, 오늘 본문인 것처럼 그래, 내가 빛이다. 그러나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주님을 반사하는 빛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희미해집니다. 내 인생이 희미할 때는 언제일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빛을 꽉 막아설 때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등불을 놓고 그것을 말 아래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 아래 이렇게 쌀을 이렇게 푸는 말 아래에 등경을 놓으면 등불을 놓으면 이거 사실은 빛도 안 나오지만 산소가 없어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너는 그렇게 가둬놓지 마라.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서 죄나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의 등불을 가려놓으면 빛이 나가지 않아요. 빛은 있으나 빛은 안 나가요. 그러나 이것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빛을 집 위에 올려놓으면 그 집 위에서 온 세상을 비출 것이며, 그 빛을 온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그 빛이 언덕을 통하여서 온 마을에 퍼져나갈 것이며,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그 높은 곳에서부터 그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나는 네 빛이다.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여야 이 빛이 퍼져나갈 수 있겠느냐? 날 높이 들어 올려라. 여러분, 주님은 들어 올리셔야 돼요. 내가 물론 이렇게 막 올려지는 거로 부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존귀해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주님은 높아져야 되겠사오니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주님 높이 계셔서 그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것이고,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빛이 있지만 그 안에 갇혀서 나 하나 겨우 건사하다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으로 한 적용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2가지예요. 1절입니다. 1절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첫째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이러면은 갑자기 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능력도 없고 나 지금 지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5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아니 54장부터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54장, 55장, 57, 8, 9까지 오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60장은 그 결론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6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길들이 쫙쫙쫙 나타나는데, 그 60장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인생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54장.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나와요. 자식이 없어요. 불행해요. 힘들어요. 55장. 목마른 인생이에요. 가난해요. 절망적이에요. 밑바닥이 있어요. 56장.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들이다가 놀림받는 존재가 됐어요.
57장 우상숭배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통회함으로 낮아졌어요. 소망을 지금 주님께 바라보고 울고 있어요. 58장, 59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마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얘기할 때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갑자기 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하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떨 때는 조용히 가시다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 있는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휙 하고 빠져나오고,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던 어떤 그 굴레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어떤 문제로부터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수렁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위로부터 손이 내려와서 나를 잡아 끌어올리시고, 마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높은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전격적인 역사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워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세요. 그날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이 올 것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들 중에 제일 유명한 교부들 있습니다. 오레건이 또 어거스틴, 제롬, 알고 있는 모든 이 교부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아주 악랄한 민족이니까 핍박에도 좋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려져 있던 거예요. 교부들도, 그렇게 영적인 교부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다 끝났다, 저주받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끝장난 민족이다. 그러니 그들은 때려도 괜찮고 그들은 18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비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 죽였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화형시켰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핍박했잖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를 죽였잖아. 우리 조상들 죽였잖아. 쫓겨다니게 했잖아. 여러분, 낮지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대가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걸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밑바닥에 땅도 없고 민족의 그 모든 민족들은 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고 아무 꿈도 없고, 우리가 언제 돌아가냐? 우리는 겨우 지금 유럽의 한쪽 구덩이, 아프리카의 한쪽 구덩이, 아시아의 한쪽 구덩이, 이 땅의 한쪽 구덩이, 저쪽 끝에 다 말들도 다르고 다 또 섞이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언젠가 썸데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겨우 손바닥만한 땅을 얻어서 지금 나라를 이루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언젠가 더 크게 일으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 걸 저는 약속으로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향한 것이고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오늘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또한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도 역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비치는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트랙티브니스예요. 끄는 역할이 있어요. 빛은 황홀하게 끌어당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비추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고 아, 진짜구나. 이렇구나. 정말 멋지구나. 어트랙티브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 땅 위에서 찌질하게 사는 삶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땅덩거리고 살고 화려하게 산다는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두렵지 아니하는 마음,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분별한 인생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봅니다. 10절 봅니다. 10절과 15절을 볼 텐데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어요. 때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의 은혜를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너를 반대하고 너를 어렵게 했던 환경과 조건들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를 향하여서 나온 그때가 있을 것이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과거에는 별로 매력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비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희 인생을 매력적으로 어트랙티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히스교회 안에 속한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은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들, 오늘에게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살 것을 바라보고, 과거에는 내가 남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남의 짐을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과거에는 내가 남의 빛을 겨우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앞길을 걸어갔으나 이제는 내가 남을 비춰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과거에는 내가 남에게 부담스러운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끄는 인생이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받았으나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나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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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